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3년 정도 머물면서 목회하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사람을 보내서 그 장로님들을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로 오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과 이제 작별 인사를 하면서 제가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목회를 행하였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장로님들과 이제 마지막 교제를 나누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프레스비테리오라고 하는 우리 장로교인들을 프레스비터리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장로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만 성숙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말로 양떼를 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본으로 양무리들을 돌보는 지도자, 그를 장로라고 이제 부른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장로들과 또 교우들을 불러서 한 말이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라는 말은 이 3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에베소에 들어온 그 첫날부터, 그리고 약 3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어떻게 행한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 이야기를 장로님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나를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주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섬겼다. 아시아에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내가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세,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다 파손이 되게끔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어떻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게 되면은 섬겨야 된다. 섬기는 그 의식이 아주 뼛속 깊이까지 새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종의 자세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바울 서신 13권에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17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17번을 사용할 때마다 그 섬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노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노예다, 종이다. 이 의식이 철두철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나는 그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의 노예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사역을 해 나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시게 할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의 노예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섬기면서 행하였습니다.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에게 하듯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의 정신 3가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섬김의 첫 번째 정신은 모든 겸손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종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종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빈틈없는 최고의 지성적인 그 시대의 지성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겸손했습니다. 모든 겸손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지녔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물로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모든 겸손과 무엇이죠? 눈물이며. 오늘 섬기는 데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눈물을 흘려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그 고난, 그것은 내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사업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또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아니면 이 세상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그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독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그가
내적인 고난으로 받았던 그 아픔, 그래서 생각만 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막 유린되어지고 나뉘어지는 그 모습, 아무리 복음을 전하여도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절로 눈물이 나는, 그 내적인 고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섬겨보셨는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험을 참고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말, 여러분들 눈물은 내적인 고난을 의미하지만 여러분들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늘 외부에서 그를 힘들게 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힘들게 하는 이들이 누구였는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간계를 세워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유대교로 개종해야지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게 되면 그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간교하게 그를 올무에 빠지도록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습니다. 파선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마주 죽을 뻔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간계라고 하는 그 밖에 있는 외부의 그 시련과 시험을 참아야 하는 그런 고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부터 31절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을 무릅써야 됐다는 것이 언제든지. 그리고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할 만큼 그런 외적인 시련에 고난에 봉착하곤 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이 부도덕한 세상에서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지만, 오늘날 바울과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 돌에 맞고 또 어떠한 사람들의 간계에 부딪혀서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는 이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내적인 고난과 외적인 고난, 그래서 이 시험을 참고 견뎌야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아시아에서의 목회 일정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그 생활이 결국 주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행하였나를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20절 말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어떻게 섬겼는가? 교회에 대해서 뭐 하십니까? 나 찬양대로 섬깁니다. 나 교사로 섬깁니다. 또 나는 지금 식당 봉사로 섬깁니다. 이번에 바자회 하는데 좀 나와가지고 골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으로 섬겼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는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20절 말씀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가르치는 지도자로서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유익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뭐 공중이라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는 장소나 또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몇 사람밖에 없는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공중 앞에서 가르치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떨리고 또 앞에서 설교할 때 떨리죠. 저도 처음 이제 이 많은 이제 학생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그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찬양대가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찬양대도 다 뛰어넘고 바로 성경 읽고 설교하다가 자꾸 저를 보고 얼마나 떨렸으면 이제 그랬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공중 앞에서 떨리기는 해도 사실 괜찮습니다. 공중 앞에서는 저 목사가 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 참 잘 가르친다, 뭐 못 가르친다, 그냥 이게 평가받으면 됩니다. 내 일상생활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집에 가게 되면 잘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밥 먹다가 잔소리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게 짜다, 뭐 맵다, 뭐 하다, 뭐 이렇게 투정하는 거 집에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당신이나 잘 믿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공중 앞에서 가르치는 일이 더 쉽습니다. 각 집에서 가르칠 때는 내 삶이 드러나니까 내 삶으로 본이 되지 아니하게 되면 가르칠 수 없는 것이 집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에 의거하여 그대로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이 점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만 되게 되면은 늘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벌써 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교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 신용을 얻지 못하고 너무 좀 부끄럽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집회를 갖자. 그래가지고는 그 큰 교회당에 모여가지고 특별 집회를 그 당시에 아주 정말 영역이 있는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도 참여하려고 일찍이 갔습니다. 그런데 벌써 가득히 성전이 찼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언제든지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나 마찬가지지만 자리는 뒷자리부터 찹니다. 쫙. 뒷자리에는 여러분 늦게 오신 분들이 앉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라 일찍 오신 분들이 앉으라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없으면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앞에 나오면 틀림없이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예언은 아니지만은 수십 년 지나보면 비어 있어요. 앞에 보니까는 빈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더니 꼭 지금 김기현 목사님이 앉은 것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앉아 계신 것처럼 의자 끝에 앉았습니다. 또 습관이 그래요. 그러니 늦게 온 사람이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는 정말 어렵다. 앞에서 뛰어넘어 들어가기 전에는 앉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 계신 어느 교회 권사님 같아요. 그 교회 아마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 심우하는 교회에 아마 권사님쯤 되어 보시는데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신데 풍채도 좋고, 그래서 좀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고개로 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내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야지. 그래서 만장하신 가운데 보는 가운데 돌아가지고 갔더니 또 여기도 이렇게 앉아 계신 거야.
그분이 다시 저리로 가라갈까 봐 걱정이 됐는데 아예 그저 기었어요. 좀 앉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서 그분 고개만 이렇게 하던 그분 곁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아멘을 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할렐루야 하시고 나같이 회개하시라고 하니까 또 막 눈물을 흘리시고, 근데 나는 시간 내내 은혜가 되질 않는 거예요. 벌써 자리 때문에 시험에 들었는데 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시면 좀 안으로, 내 자리도 중요하지만 좀 안으로 들어가는 그 양보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분이 잘 가르치는 목사님의 교회에서 아멘과 할렐루야 훈련은 잘 받았는데 각 집에서 삶으로 본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은 배우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지금 현주소구나, 오늘 나의 현주소구나,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공중 앞에서는 가르치는데 각 집에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진정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들려줄 수 있는데 보여줄 삶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교회의 목사나 교회의 장로님들에게만 들려질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직장과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청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직장을 섬기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섬기시고 그렇게 이 시대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불신자들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다,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믿기 때문에 정말 보잘것없는 십자가, 사형틀, 그것이 무슨 인간을 구원한단 말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 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는 어떻게 하였는가?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일꾼이 필요한 것은 사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믿지 않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즉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여 구원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교회가 그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당신들이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소극적으로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회개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도는 불신자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를 회개시키려고 하게 되면 본인이 회개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회개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그저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정의로 여러분들이 전인격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유대인들 간계를 일삼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3,000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회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적인 돌아섬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여러분의 지적인 변화, 전환이, 돌아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적인 마음도 돌아서야 합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이들이 이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서에도 감정에도 전환이, 돌아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정, 그 다음에 마지막 의지가 필요합니다. 나 이제부터 그냥 교회 나갈 거야 라고 이를 꽉 물지 마시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계신 교회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일어섬과, 그리고 교회를 향해, 주님을 향해 걸어 나오는 이와 같은 의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의지를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며 3,000명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에게로 두 손 들고 돌아오는 지적인 그 다음에 전환과 정적인 그러한 전환과 이제는 의지적인 그러한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탕자였던 이 아들이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구나. 나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좋은 것으로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생각만 가지고 거기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이 탕자는 아버지의 그 엄청난 사랑, 그 놀라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돼지 주염 열매밖에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걸음을 옮겨 놓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 걸어갔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문을 열어놓고 기다린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걸어오는 아들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주님의 품을 향하여 여러분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돼지 주염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지키고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집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일어나, 의지입니다.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했단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곳에서 거듭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회개를 불신자들에게 촉구하면서 너희 유대인들, 그 간기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 그렇게 철학을 자랑하는 이와 같은 헬라인들, 나도 알 만큼 알아, 그리고 논쟁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회개하세요.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회개한 당신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그러므로 구원받는 길은 예수를 믿을 때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증거해 주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담대하게 회개를 외치며 사십니까? 한 번도 죄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이웃에게, 가족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참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섬기는 자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공중이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가르치는 자로, 그리고 이제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전도자로서 그들을 대하였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였는가.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3절은 졸고 계신 분들이 읽으시고 24절은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 졸은 분들이 이게 읽을 것 같지 않으니까, 자, 22절은 여러분, 23절은 제가, 24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은 희생하겠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첫째도 자신을 위해서, 둘째도 자신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서,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맨 마지막입니다. 오직 그의 인생의 우선순위의 첫째는 주의 사명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묶이게 되고 죽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장로님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죽기로 하겠습니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바로 믿음과 확신을 겸비한 태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의 피부에 와 닿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희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까? 정치계에, 경제계에, 또는 교육계에. 아니, 거기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국 교회에 희생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최근에 가장 희생적으로 드린 기도, 희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헌금을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희생적인 활동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기력하고 세계 도처, 또 이 나라 구석구석이 싸움과 분쟁이 거듭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였다고 병을 얻고 폐가 망신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조만간 떠날 기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살아온 생애보다 세어보니까 살아야 될 날이 더 짧습니다.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관제와 같이 부음받아질 그 시간이 달려오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희생하는 그 믿음,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이 말이죠. 여러분, 희생과 헌신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생은 밑거름이기 때문에 꼭 열매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가 또 신체에 장애가 있어요. 제일 어렵게 살아요. 그런데 어렵게 사는데, 그런데 그 어느 날 자신의 그 조그마한 집에 미혼모가 아이를 안고 들어와 가지고 좀 문간방에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간방에 살게 해줬어요. 근데 미혼모니까는 나가서 돈을 벌어야 그 어린 핏덩어리를 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과 같이 뭐 위탁하게 되면은 보호해줄 만한 시설도 없으니까 그냥 집에만 우두커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일해야 되겠는데 그 사정을, 그 장애를 가진 그 집에 그 아내가 그 아가씨 내가 집에서 좀 봐줄게. 그래가지고 좀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젖도 먹여야 되지. 그리고 또 뭐 이제 이와 같이 또 자라게 되니까는 학교에 갈 때가 되니까 학교도 끌고 가야 되지. 그리고 어머니가 되다시피 했어요. 근데 미혼모가 견디다 못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미국에 입양을 보낸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입양 간 그 아이가, 남자아이가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최첨단의 공부를 하고 그 분야의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잘 돼. 한국에 내가 태어난 한국에도 이 기업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기업체를 냈어요. 또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런데 이렇게 잘 되다 보니까는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누구 젖을 먹고 자랐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는가? 그때 그 어려운 그 동네에 그 어떤 분, 장애가 있는 그분의 아내,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찾아서 한번 감사하라고 하는 인사로도 드리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그 조그마한 집에서 생활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제가 누굽니다. 기억하시겠나요? 그때 그 모습이 있네. 여차여차해서 내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자기 회사로 한번 나오시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미국의 기업도 큰데 이 한국의 기업 내가 여기 주식의 상당량을 내 어머니나 다름없는 우리에게 드리겠다라고. 주식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 회사의 이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이제 이 독점해서 말이죠. 이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형제 가운데 제일 장애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 거다라고 하였는데 그는 능력은 없었지만 희생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어린 아이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줬는데 그 생명이 자라가지고 그렇게 귀하고 큰 나무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희생에는 꼭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늘 희생하는 자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 그를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 세계의 기독교라고 하는 큰 나무와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야구의 희생번트, 사실 그 희생번트는 제일 소극적인 전략 같지만 1루에 있는 선수를 2루로 진루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작전입니다. 자기는 죽으면서 번트를 대고 희생번트를 대지만 한 선수를 앞으로 전진시켜, 그리고 다음 선수가 안타 하나만 치기만 하게 되면 홈으로 들어와서 역전을 하고 온 팬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승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희생번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번트를 대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조금 더 앞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희생번트를 대고 계시는가?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리라고 믿습니다. 그 밑바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는 공중 앞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거리낌이 없는 자로, 그 가르치는 자로 봉사하시고 교회 섬기시고 불신자들에게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자신에 대해서는 희생하겠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밑거름이 되어서 엄청난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